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드디어 1장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는데 그래도 제가 1년 안에는 맞출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1장의 마지막 부분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신학적으로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그 이유는 알마 논쟁이라는 이 신학적 논쟁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신학자들이 이 마태복음 1장 때문에 얼마나 골치를 많이 썩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근데 이 굉장히 유명한 알마 논쟁이 마태복음 1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설교 시간에 이 알마 논쟁을 들어본 적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냥 생각에 이게 워낙 신학적으로 딱딱하고 어렵고 뭐 전혀 은혜도 안 되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설교 내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다루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 이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면 정말 이 안에 엄청난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엄청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이제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사실 오늘 내용은 보통 동영상 설교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뭐 설거지를 하면서 보시거나 뭐 이렇게 운전하면서 MP3로 들으시거나 이러는데 사실 오늘 내용은 그렇게 뭐 설거지를 하거나 운전하거나 이러면서 하기에는 조금 내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집중을 하시고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좀 집중하시고 굉장히 중요하고 은혜가 있는 내용이니까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장 19절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물론 거의 99.9% 불륜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마리아의 인격이나 여태까지 행동으로 볼 때 아주 조금만한 그 신뢰를 가지고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릅니다. 자, 요셉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천사가 나타났는데 자기를 그냥 요셉아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우리 다윗의 자손 계속 했습니다. 근데 느낌이 좀 달라요. 요셉한테는. 왜 다르냐면 지금 요셉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요셉의 지금 집이 어디예요? 어디죠? 베들레헴입니까? 아닌데요. 요셉은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 있습니다. 원래는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원래는 베들레헴 출신인데 어찌 해서 지금 지도가 어떻게 되냐면 제일 위가 갈릴리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맨 마지막에 유다 땅이 있습니다. 이 요셉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제일 밑에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베들레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들레헴 사람이라고요. 근데 베들레헴 사람인데 지금 어디 살아요? 저 위에 갈릴리 중에서도 아주 촌동네 나사렛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는 한번 언급을 했지만 이게 사실 거의 다른 나라라고 봐도 돼요. 지금 우리 영국에 뭐 어디가 분리 독립하냐 막 이러고 있잖아요. 영국도 같은 나라, 법적으로는 같은 나라지만 거의 뭐 지역마다 독립국가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유대 땅도 이스라엘 땅도 이 세 지역이 거의 뭐 독립국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자, 그래서 원래는 유다 지역 사람인데 유다 땅 베들레헴 사람인데 저 위에 지금 갈릴리 거의 이민 비슷한 거랑 이민. 자, 그런데 이민 비슷하게 했는데 아주 촌동네 살아요. 그럼 뭘 얘기하고 있냐면 가게가 몰락했다는 뜻입니다. 몰락을 했어요. 아주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야, 너는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야, 지금 우리 다윗의 자손 이 가게가 완전히 몰락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완전 이민 와서 이 촌동네에 지금 살고 있는데 다윗의 자손은 무슨 다윗의 자손이냐?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뭐가 다윗의 자손이 뭐가 되는 게 있느냐? 그런데 천사는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언급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천사가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라 하는데 왜 구원자냐? 예수라는 이름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수는 헬라어인데 원래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같은 이름이죠.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예수인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같은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그럼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일까요? 드문 이름일까요?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지도자입니까? 인기가 없는 지도자입니까? 아주 인기 있는 지도자거든요. 성경 읽을 때 여호수아, 우리도 여기 조슈아 이름 한국 사람들도 조슈아 많이 짓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여호수아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항상 선조 중에서 이렇게 이름을 짓거든요. 너는 여호수아야. 넌 그래서 헬라어로 너는 예수야. 그래서 예수는 아주 인기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AD 1세기 당시에 무덤들을 조사해 보면 바로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 이름 통계가 예수는 인기 있는 이름 탑 10에 들어가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근데 어떤 말씀이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처녀가 임신을 한 거다. 네 지금 정혼한 마리아가 처녀지만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임신을 한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아주 어려운, 드디어 그 알마 논쟁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왜 알마 논쟁이 발생하냐면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보면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지금 우리가 천사가 말한 것과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국말 번역은 똑같은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Behold the virgin, 그러니까 처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여러분 제일 많이 보시는 영어 성경이 뭐죠? NIV 제일 많이 보고 계십니다. NIV에는 the virgin 똑같습니다. virgin 처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NIV 성경 보면 밑에 풋노트가 있습니다. 각주. 그 virgin 밑에 각주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녀 혹은 젊은 여자. young woman. 젊은 여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라고도 할 수 있고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라고도 할 수 있다. 자, 이게 비슷한 개념입니까? 전혀 다른 얘기입니까? 전혀 다르죠. 젊은 여자는 얼마든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 젊은 여자가 왜 잉태하여 아들을 못 낳겠습니까? 근데 처녀가 잉태하여, 이게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이게 뭐 법적으로 처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생물학적 처녀죠. 한 번도 남자를 안 적이 없는 생물학적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과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NIV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라고 써놨습니다. 자, 성경 번역 중에 그 RSV라는 직역을 위주로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직역. 여기는 아예 Behold the young woman, 아예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알마 논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여기 숨어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사야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7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 그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다가 제일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위에 아람이 있습니다. 아람. 그리고 저 북쪽에 아주 강력한 나라 아수르가 있습니다. 아수르.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불안을 느끼냐면 그 밑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스라엘은 반으로 나눠졌습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지금 이미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불안을 느꼈어요. 아수르가 너무 세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남쪽의 유다 왕한테 동맹을 요청합니다. 야, 우리 아수르가 너무 세지니까 우리가 이 세 나라가 유다, 이스라엘, 아람 세 나라가 이거 힘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힘을 합치자라고 이제 동맹을 요청했습니다. 자, 그러자 유다 왕이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왜냐면 유다 왕은 어떻게 하든지 아수르랑 좀 손을 잡고 싶었던 거예요. 아수르랑 손을 잡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남한이 미국이 참 세니까 미국하고 손 잡고 싶은데 북한이 야, 우리 미국을 따돌리기 위해서 우리 손 잡자, 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은 손을 잡겠습니까? 손 안 잡죠. 꼭 이런 꼴이에요. 그래서 그걸 거절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게 언제 얘기냐면 이제 BC 734년경 일인데,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그 아하스 왕에게, 유다의 왕에게 보내십니다.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유다가 거절을 하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이 화가 났어요. 자기네 제의를 거절하니까. 그래서 유다를 치러 내려왔습니다. 공격하러 두 나라가 연합해서 남왕국 유다를 치러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유다는 굉장히 겁을 먹은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만 상대해도 버거운데 아람과 손을 잡고 내려오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두 나라를 해결해 주겠다. 라고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되 내가 니네를 승리하게 해줄 텐데 그 승리하는 징조를 내가 보여주겠다. 근데 뭐든지 다 구해라.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해라. 내가 뭐든지 다 보여주겠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딱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도와주는데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징조를 구해. 깊은 데든지 저 바닷속 깊은 데든지 저 하늘에 뭐든지 다 구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정말 감격스러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주시는 일이 어떻게 그렇게 자주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뭘 보여달라 그랬을까요? 거절을 합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근데 왜 안 구하겠냐면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와, 멋진 말 아닙니까? 난 여호와를 어떻게 내가 여호와를 시험합니까? 그 징조를 보여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나 안 해주나 막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 시험 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이 아하스의 믿음이 놀랍습니까? 아닙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아하스의 믿음이 놀랍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하스는 정말 믿음이 좋아서, 근데 말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거거든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겠습니까?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근데 그 정말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아수르랑 어떻게든지 손잡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이 아하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어떻게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수르를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표현은 멋있게 했지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너희가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자, 오케이. 그러므로 네가 징조를 하나님이 보여준다는데 징조를 안 구해? 오케이. 그러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한테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징조를 하나님이 정해서 너한테 보여주겠다. 무슨 징조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엉긴 젖이란 건 버터를 얘기합니다.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근데 그 전에, 그렇게 되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그 두 왕, 이스라엘과 아람을 내가 다 처치해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징조 안 구하면 내가 그냥 알아서 보여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십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뭐 이렇게 쭉쭉 나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게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서 언제 나옵니까? 무려 수백 년을 지난 뒤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예수님은 유일한 동정녀 탄생을 하셨습니까? 인류 역사상 유일한 동정녀 탄생을 하셨습니까? 유이한 동정녀 탄생을 하셨습니까? 어떤 게 답이에요?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나셨어요. 남자와 관계를 한 적이 없는 처녀의 몸에서 나셨어요. 유일하게 그러셨습니까? 유이하게 그러셨습니까? 예, 유일한 것은 유일합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뭐라고 예언을 해요? 네가 징조를 안 구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 그 징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그가 임마누엘의 이름을 지을 거다.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나이가 되면 버터와 꿀을 먹을 건데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도대체 이게. 여기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것을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뭐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단어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알마, 오른쪽에 나온 알마란 얘기는 젊은 여자라는 뜻이에요. 젊은 여자, 영워먼. 근데 이쪽에 있는 베툴라라는 단어는 처녀란 뜻입니다. 그러면 두 단어 중에 한 단어를 써서 히브리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대로라면 어떤 걸 썼을 것 같습니까? 베툴라를 썼을 것 같죠. 왜냐, 우리는 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베툴라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우리 생각엔 그런데 진짜 성경 원문 히브리 원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되어 있어요.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오늘의 문제예요.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요 유일한 동정녀 탄생을 하셨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처럼 처녀에서 몸에서 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자, 그러면 따라서 이 경우는 젊은 여자가 이사야가 한 얘기가 맞아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음에야. 그러니까 알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즉 어떤 젊은 여자가 있는데 그 젊은 여자가 당연히 잉태해서 아들을 낳죠. 여기서 말하는 젊은 여자는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그냥 젊은 여자예요.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근데 그 일이 그 당시에 한번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젊은 여자로 인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알마라는 뜻은요 처녀라는 뜻도 있어요. 왜냐면 젊은 여자 중에는 처녀도 있고 결혼한 여자도 있고 뭐 젊은 여자는 다 알마니까. 이 알마라는 단어가 젊은 여자라는 뜻으로 한번 일어난 다음에 수백 년이 흐른 후에 예수님한테는 어떤 의미로 일어납니까? 처녀라는 의미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사야가 말을 할 때 베툴라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녀의 몸에서 두 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한 명이 더 처녀의 몸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통해서 아주 절묘한 단어 선택을 하십니다. 어떤 단어 선택? 알마라는 단어를 딱 선택해가지고 요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게.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젊은 여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해석되게 아주 절묘하게 하나님이 단어를 선택하시는 거죠. 아주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묘한 단어 선택이에요. 제가 원래 이 설교 시간에 농담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한국 사람이 영어를 잘 못하는 한국 사람이 미국에 왔습니다. 뭐 이민을 왔는지 뭐 일하러 왔는지 왔어요. 근데 뭐 영어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고속도로를 밤중에 달리다가 사슴을 한 마리 친 거예요. 뭐 사슴 많이 치잖아요. 우리도 혹시 사슴 쳐본 분 계세요? 사슴을 이제 한 마리 쳐서 죽었어요. 자, 그랬으니 이제 이거를 뭐 911에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고를 딱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뭐가 생각이 안 나냐면 사슴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사슴을 쳤다고 이게 리포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게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루돌프를 쳤다. 사슴이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니까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루돌프를 쳤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이 사람의 단어 선택은 최선의 선택일까요? 그러니까 사슴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최선의 선택일까요? 최악의 선택일까요? 이 사람 지금 최악의 선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경찰이 전화 받은 다음에 내가 루돌프를 쳤다 그러면 이거 다 장난 전화로 알지 누가 진짜 리포트로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차라리 모르면 그냥 내가 애니멀을 하나 쳤다, 동물을 하나 쳤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를 뭐 실화는 아니지만 루돌프를 쳤다 이렇게 잘못된 단어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게 단어 선택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이거 반대 케이스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잘못된 단어 선택이 아니라 기가 막히게 절묘한 단어 선택을 하신 거예요. 어떤 단어? 알마라는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한 번은 젊은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나고 한 번은 젊은 여자 중에 처녀 중에서 나게 하는 아주 기가 막힌 단어 선택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근데 이걸 다시 한번 이사야서로 돌아가 보면 아하스는 하나님의 특별한 징조를 거부했습니다. 나 그거 필요 없다. 마음속은 내가 지금 아수르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중요하나. 자, 그러자 하늘에서든지 바닷속 깊은 데든지 뭐든지 들어준다고 하니까 거부하자 하나님은 너무나 평범한 징조를 주십니다. 어떤 징조? 젊은 여자는 원래 애를 낳아요. 근데 뭐라고 예언하냐면 젊은 여자가 알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다음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이가 선과 악을 구별할 나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이는 3살인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의 문화예요. 문화. 즉 다시 말해서 3살쯤 되어 뭐를 먹는다고요? 엉긴 젖,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모두 내가 3살 되면 버터와 꿀 먹습니다. 이스라엘 애들은 3살 되면 다 먹어요. 자, 근데 그 전에 내가 그 두 나라 왕을, 두 적을 멸하여 줄 거다. 자, 그러면요, 이게 징조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징조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어떤 젊은 여자가 애를 낳는데요. 그럼 이스라엘에 젊은 여자가 애 낳는 여자 한둘이겠습니까?
그 애가 3살쯤 돼서 버터와 꿀을 먹을 거래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아요?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뭐든지 해줄게 라고 했는데 거부하니까 절대로 알 수 없는 징조. 그러니까 지금 이거 누구만 압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누군가 하나님이 선택한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3살이 돼서 버터와 꿀을 먹어요. 이거를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의 시계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아하스라는 왕은 그 애가 낳는지, 이제 버터와 꿀을 먹을 때가 됐는지, 그래서 결국 그 두 왕이 무찌를 때가 됐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세요. 지금 누군가 태어났어요. 젊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이제 곧 버터와 꿀을 먹어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일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삶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벌써 계획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계세요. 누군가 젊은 여자에서 태어났어요. 이제 곧 3살이 돼요. 누구만 모릅니까? 우리만 몰라요. 하나님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현재 일하고 계심을 모르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돌보시지 않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단어 선택이 일어나는데, 그 성경 번역을 보면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로 막 흩어지다 보니까 마치 우리 애들이 한국말 모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모르게 됐어요.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히브리어를 모릅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그 당시에 영어처럼 많이 쓰이던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기로 합니다. 그 성경이 뭐죠? 그게 70인역이에요. 70인역.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죠. 예수님 오시기 좀 전에 번역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70인역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어 알마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헬라어로 처녀라고 번역을 했어요. 처녀라고. 예.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젊은 여자라고 되어 있는 알마를 헬라어로 처녀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히브리 성경 잘 못 봐요. 이스라엘 사람도 히브리어 잊어버리는 사람들 많고, 그래서 오히려 어느 성경에 더 익숙합니까? 이 헬라어 성경에 더 익숙해요. 우리 자녀들이 영어 성경에 익숙한 것처럼 헬라어 성경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알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더 익숙한 헬라어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이 번역 과정에, 물론 모든 번역 과정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번역 틀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신학자들 이렇게 해보면 참 번역이 많이 틀려요. 번역이라는 게 원래 틀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번역 성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아니지만 아마도 이 70인년 번역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어 일부러 처녀로 바꿔놓지 않았나 라는 생각. 왜냐하면 이미 젊은 여자는 지나갔거든요. 젊은 여자가 잉태하는 건 지나갔어요. 이제 앞으로는 뭡니까? 처녀가 잉태해야 아들을. 자,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녀의 몸으로 낳았으나 요셉이 받아줬다, 그래서 요셉이 키웠다라고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을까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쭉 얘기하면서 사람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로 알고, 사실 그렇죠. 요셉이 얘가요 제 아들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못하죠.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셉의 아들로 키워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또 사역을 하시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희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을 듣고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 사람도 요셉의 아들이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원래 나사렛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있다가 인구조사 때문에 어디로 옵니까? 저 밑에 베들레헴으로 오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낳습니다. 예수님을 낳았는데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어디로 도망가라 그래요? 애굽으로 도망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제 위험이 사라지니까 다시 돌아오려고 하니까 이 베들레헴이 너무 위험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못 오르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자기네 살던 나사렛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어디서 그냥 커갖고 온 거예요. 커갖고.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히스토리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요셉의 아들로 키워진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30살 될 때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로만 알고 있었어요? 요셉의 아들로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30년간 계속 공생애를 준비를 시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로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하스 왕 때도 하나님은 지금 누군가를 태어나게 하셨고 버터와 꿀을 먹기 전까지 그를 키우고 계세요. 아하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모두 다 모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전에는 너무나 평범했던 의미가 이제는 평범하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3살쯤 돼서 버터를 먹는다는 게요, 모든 애들한테는 아무 문제 아니죠. 그냥 전혀 평범한 일입니다. 징조라고 할 수 없는 평범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3살 돼서 버터와 꿀 드시는 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버터와 꿀을 먹는다고요. 그게 안 놀라우세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아하스 시대에는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이제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아주 절묘한 겁니다. 단어 하나가요, 알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게 이쪽 생각해도 놀랍고 저쪽 생각해도 놀랍고, 버터와 꿀을 먹는다는 말도 이쪽 생각해도 참 그렇고 이쪽 양쪽의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절묘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요, 사람들이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의 진짜 뜻을 700년이나 지난 다음에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엔 몰라요. 그 당시엔 그냥 젊은 여자가 잉태하나 보다, 버터와 꿀을 먹나 보다 정도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언제 알게 됩니까? 700년이나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요, 한참 지나야 합니다. 절대로 그때 몰라요. 한참 지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굽으로 피난을 시켰어요. 헤롯이 막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시켰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다시 이제 헤롯 죽었으니까 와라라고 하면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성경에 어떤 말이 있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그래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온 걸 통해서 애굽에서 불렀다는 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근데 구약 성경을 막 뒤져보면 호세아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지금 이거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원래는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십니까? 그냥 출애굽을 의미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애굽에서 불러냈다 함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애굽에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은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당시에 한 번 이루어지고 나중에 신약시대에 한 번 더 이루어집니다. 그 당시에 한 번 이루어지고 나중에 한 번 더. 근데 진짜 참된 의미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신약에 가 있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처음 출애굽할 때 그게 완전한 출애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회개하고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한 출애굽은 이제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가셨다가 나오실 때 그때 완전한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진정한 의미는 언제 알게 되는 겁니까? 수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출애굽하실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마찬가지로 야구를 하다 보면요, 이 타자가 공을 칩니다. 그러면 공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공이 완전히 찌그러져요. 보시면 아시겠죠? 공이 저 정도까지 찌그러졌다 펴집니다. 저 정도까지 찌그러졌다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찌그러뜨리세요. 왜? 멀리 날아가게 하려고.
공이 저렇게 찌그러지지 않으면요,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날아가고 난 다음만 보지 찌그러지는 건 보지 못해요. 근데 우리를 찌그러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근데 하나님이 나를 찌그러뜨리셨구나. 왜? 멀리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언제 아는지 아십니까? 날아간 다음에 하는 거예요. 찌그러지는 건 몰라요. 근데 이 공과는 좀 달리, 공은 찌그러지는 시간이 아주 순간이지만 우리 인생으로는요, 저 시간이 더 길어요. 저 시간이 더 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 도무지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몰라요. 언제 압니까? 날아간 다음에 하는 거예요. 날아간 다음에. 이사야서 7장의 말씀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니 알마가 잉태하여,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을 진짜로 깨닫게 되는 것은 700년이 지난 다음이란 말이에요. 700~800년이. 출애굽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은 거의 1500년? 1400년이 흐른 다음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옷을 군인들이 잘라서 갖기가 아까우니까 제비 뽑아서 한 사람한테 몰아줬단 말이에요. 자, 이 예언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어디? 시편에 있어요. 시편에 보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라고 다윗의 시편이에요. 얘기하면서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다윗의 삶에는요, 누가 자기 옷을 뺏어서 이렇게 제비 뽑고 나눠 가진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건 뭐예요? 다윗의 시적인 표현, 다윗은 시인이잖아요. 시인이 정말 자기가 고난당하는 걸 설명하면서 어떻게까지 설명을 했냐면, 사람들이요, 내 겉옷을 나눠가지고 속옷까지 제비를 뽑아서 나눠가질 정도로 이토록 내가 지금 비참한 환경 가운데 있어요. 이거를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1000년이 지난 후에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거 자기 시 쓰면서 예수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알고 썼을까요? 모르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시적으로 쓴 거예요. 다윗이 천국에 가서 알았겠죠. 와, 하나님, 내가 그때 그 시편 쓴 이유가 1000년 후에 예수님한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랬군요. 1000년 후에 알았어요. 1000년 후에. 지금 우리 삶에 당하고 있는 고난이 뭡니까? 힘든 일이 뭡니까? 우리는 지금은 몰라요. 지금 절대로 모릅니다. 언제 합니까?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그 공이 찌그러졌다가 펼쳐 날아간 후에, 날아간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금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 하나님은 분명히 아마 이래서 이럴 거야, 지금 아무리 해석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진짜 뜻은 나중에 알아요. 그 진정한 뜻의 해석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내면서 그 진정한 의미를 끝까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